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교회에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그것을 잘 배워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바로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소일 문답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게 되는데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그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이해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십계명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볼 때에도 아주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아주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어떤 뭐 다른 사전들, 뭐 다른 법전이나 뭐 이러한 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죠. 적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갈까? 교회 생활도 여러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근데 이 성경은 새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헌법도 시대가 변하면 이렇게 좀 추가되고, 이렇게 조금씩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은 전혀 절대 불변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 적은 성경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 지침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들죠. 근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또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 성경을 잘 해석하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법칙으로 얼마든지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배우겠는데 소요리 문답에는 나와 있지 않고 대요리 문답.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들,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거였어요. 대요리 문답은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성인들, 그 다음에 목사들, 직분자들을 교육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대요리 문답을 보면 되는데 대요리 문답에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8가지가 있는데 일단 8가지를 쭉 한번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성경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문답을 할게요. 이 대요리 문답이고 이거는 99문에 있어요.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규칙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율법은 완전함으로 율법의 의와 온전한 순종에 이르도록 전인적으로 율법에 완전히 따를 의무를 각 사람에게 영원히 부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무를 철저히 완수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죄를 조금이라도 범하는 것을 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냐?
이거는 완전한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십계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십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십계명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완전한데 다섯 번째 계명이 좀 불완전하다. 그러면 그걸 따를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불완전하고 부족한데 잘못됐는데 뭐하러 따릅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그 모든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따르더라도 전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율법은 영적이므로 말과 행위와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에도 관련됩니다. 여기서 율법은 영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전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여러분 실제 행동에서만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로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건 다 알고 있죠. 행동만 해서는 안 되고 생각으로도 도둑질을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말로도 도둑질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이다라는 것은 되게 오해하는 것은 율법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도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법은 내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 도둑질을 1000번 만번 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만 도둑질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은 나를 감옥에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죠. 육신적이죠. 육신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법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말과 행위와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해서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보실 때에 정말 생각으로도 따를 생각하셔야 되고 말로도 따를 생각하셔야 되고 행동으로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율법은 하나의 동일한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계명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탐욕을 갖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그것은 탐심을 금하는 것은 10번째 계명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근데 그 탐심은요 또 다른 계명에서도 말해요. 그래서 1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을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탐욕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우상도 섬겨야 내가 내 소원을 이렇게 좀 채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탐욕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을 금하는 것은 10번째 계명에서만 금하지 않고 첫 번째 계명에서도 금하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안 지키는 이유 중에 뭔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다른 데 놀러 가기도 쉽고 내가 돈 벌기도 쉽고 그러니까 내가 탐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탐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10번째 9번째 계명은 9제만 이렇게 있지 않고 그 전체가 서로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첫 번째 계명에서도 금해지고 두 번째 계명에서도 금해지고 부모님 효도하라 그랬는데 효도하지 왜 안 씁니까? 효도하라는 것은 마음만 효도하라는 게 아니라 물질로도 효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효도하지 않아요. 물질로. 왜 그렇습니까? 돈이 나에게 탐욕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들은 서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는요. 다른 계명도 어긴 거예요. 난 5계명만 어겼어. 아닙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볼 때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를 보더라도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를 그렇게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율법의 의무를 명하는 곳에서는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그러니까 도둑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불효하지 말아라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만 있다 아닙니다. 그런 거를 다 적었으면요, 진짜 이 하늘과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몇 월 며칠 학교에서 할 일, 몇 월 며칠 누가 할 일, 몇 월 며칠 뭐 언제 할 일, 그거 하면 온 세상에 기록해도 이걸 다 기록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딱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셔놓고 우리로 하여금 해석할 때는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불효하면 안 된다는 말도 너희들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금하는 곳에서는 이와 반대다는 의미,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라 이 명령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내가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반드시 처벌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면, 경외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은 뭐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라는 의미도 생각해야 되고, 뭐뭐 해라 그러면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도와주겠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겠다도 있는 거고, 너희들이 계속 죄를 지면 내가 형벌하겠다라는 말에는 회개하면 형벌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만 이렇게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반대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십계명 10가지 계명인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 전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법칙이 될 수 있을까? 아니 겨우 그 10가지 갖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응용해서 십계명을 해석하게 되면 아주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언제라도 행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라도 거짓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멘. 근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난처하고 어떤 내가 이익이 생기면 예외를 하죠. 그때는 거짓말해도 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손해를 볼 때에도 거짓말하지 말고, 이익을 볼 때에도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에도 지켜야 되고, 나이 들었을 때에도 지켜야 되고, 건강할 때에도 지켜야 되고, 몸이 아플 때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의무는 모든 시대에 걸쳐 행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한 400년, 한 500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는 그때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할례를 못했어요.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예외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는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임의로 이때는 이러니까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게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구약 시대에만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신약 시대에도 제사를 드려야겠다, 양을 잡아야 되겠다, 여기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구약 시대에만 명령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할례를 명령한 거죠. 그런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그런 것을 보면서 법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도둑질했으면 4배로 갚아라. 뭐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명령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도둑질했으면 그 배상해야 되죠. 변상해야 됩니다. 근데 4배로 변상해야 되냐? 성경은 4배로 하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법은 2배만 하라 그러냐?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명령들은 구약 때에만 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사라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렇게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결혼하기도 하고, 다윗도 그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뭐 아내를 여러 명 가져도 된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특별히 그 시대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을 한 거지, 그것을 가지고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의무는 모든 시대에 걸쳐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좀 경제가, 부동산이 이렇게 너무 뛰니까 거기에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연제도.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내가 있고 어떤 사람이 빚져서 땅을 내가 담보로 해갖고 그 사람의 땅을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내가 그 땅을 소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50년째에는 그 땅을 돌려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 부동산을 소유해갖고 부자가 계속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지 않게 된다. 물론 이렇게 어떤 그 빈부 격차를 줄이고 좀 지혜롭게 하려는 그런 차원은 인정하지만 그 법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신현제도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의무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나,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나, 모든 시대에만 해당되나, 이런 것들을 성경을 잘 읽을 때 분별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렵지 않죠.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율법은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 같은 종류의 죄나 의무를 모두 금하거나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이것들의 모든 원인, 수단, 기회, 모양, 그리고 이것들을 부추기거나 격려하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도둑질 하고 싶어 하게 하는 말, 생각, 행동,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그 형제를 모함하지 말아야 되고, 욕하지 말아야 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하나 괜찮지가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도 금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반대로 무슨 명령을 했으면 사랑해라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구제해라 그랬으면, 남을 도와주라 그랬으면 그냥 거기에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시간적으로도 도와주고 여러 다른 방식으로도 도와주는 모든 것도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물질을 드려라 그러니까 물질 드렸으니까 난 다 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지,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거기에는 도둑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탐욕을 갖지 말라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물론 열심히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내 행위로, 내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와갖고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그래?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욕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다 지켰어요. 우리 다 지켰잖아요, 여러분. 도둑질 뭐 어렸을 때 물론 막 이렇게 조금 그러한 부끄러운 것도 저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는 도둑질 안 하잖아요. 뭐 살인 안 하죠, 간음 안 하죠, 뭐 거짓 증거 안 하죠, 뭐 탐욕을 그 품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다 지킨 거죠. 하나하나 그냥 이게 따지면.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칼로 찔러서 죽이지만 말라라는 게 아니라 참 어려운 건데 그 이렇게 신문에 그 어떤 기사 내용을 보게 되니까 어떤 작가가 어머니가 말기암인데 전신으로 그 암이 퍼져갖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했냐면 스위스로 데리고 갔어요. 스위스는 왜 데리고 갔냐면 스위스의 안락사, 내가 안락사, 그 조력 자살. 스위스는요, 내가 죽겠다 그러면 그 물론 규정들이 있죠. 이제 말기고 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살을 하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에 가서 어머니를 자살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었어요.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뭐 이유들이 있죠. 근데 물론 그게 연명치료 이제 나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좀 한번 살펴보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는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다 괜찮다.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안정과 인격과 생명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게 살인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그 어떤 한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되 마음으로도 사랑해야 되고 말로도 사랑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원수 같을 때에도 사랑해야 되고.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내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아서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도저히 내가 지킬 수 없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고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가 스스로 잘해서 잘나서 잘할 것 같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6째 했죠. 그 다음에 7째, 우리에게 금하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위치의 의무에 따라서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우리의 위치에서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명령했으니까 나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잘 지키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8번째, 다른 사람에게 명령된 일이라면 이들이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의 위치와 소명에 따라 도와야만 하며,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닌데, 내가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저 집사님에게만 말씀하셨는데 알아서 하라 그래,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저 집사님에게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일을 잘 지키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금지된 일이라면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 엄마가 학생에게 너 이렇게 다른 데 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엄마 말 안 듣고 땡땡이를 쳐서 다른 데 나가 버렸어요. 근데 친구가 야, 너 엄마가 땡땡이 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그걸 알면서 야, 같이 가자.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애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애가 그걸 어기고 있는데 그것에 내가 동참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법칙으로 좀 삼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요게 예를 들어서 율법은 완전함으로 율법의 의와 온전한 순종에 이르도록 전인적으로 율법에 완전히 따를 의무를 각 사람에게 영원히 부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무를 철저히 완수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죄를 조금이라도 범하는 것을 금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법이 불완전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고 그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너무나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것도 많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잘못됐으니까 나 안 지키겠다. 잘못된 것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난 그거 못 따르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우리나라 법처럼 불완전하고 잘못됐다면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의 부족한 법, 잘못된 법은 안 따라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난 못 따르겠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죠.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성경 전체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법이면 오히려 사람을 올가매죠. 근데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다 지켜야 돼요. 1계명은 완전한데 5계명은 좀 불완전하다. 4계명은 시대가 언젠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하나님이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옛날에 모세 시대에는 좀 옳았지만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는 옳지 않다. 그러니 4계명은 우리가 적당히 지켜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지켜야 되고 지금도 지켜야 되고 앞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첫 번째 계명만 완전한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10번째 그 계명 전체가 완전하고 성경 전체가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 거가 되는 거예요. 왜? 다 완전하기 때문에 10가지 다 지켜야 돼요. 9가지 지켰어요. 내가 99년 동안 지켰어요. 1년 한 번 안 지킨 건데 아닙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인간은 안 돼요. 근데 아담은 다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 때문에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사탄을 따라갔던 거죠. 아담의 죄가 심히 큰 죄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는 말로만 지켜서도 안 됩니다. 생각으로만 지켜서도 안 되고 행동으로만 지켜서도 안 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전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교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살인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살인했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에게 우리 노하잖아요. 화내잖아요. 분내잖아요. 그 형제에게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형제에게 노한 자가 받는 벌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형제에 대해 라가, 이 바보야, 뭐 이렇게 이런 바보야, 뭐 이런 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그런 사람은 공회에 경찰서에 잡혀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것은 이제 하나님도 모르는 미련한 놈아, 우리나라 말로 이 좀 후레자식아, 이 애비 없는 놈아, 뭐 이런 차원의 욕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살인하지 말라. 저는 찔러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살인했죠. 왜냐면 분냈죠, 욕했죠, 조롱하고 멸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는 완전하기 때문에 찔러서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요.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고 말로도 살인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는 이렇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매주 이렇게 봉독을 하잖아요.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지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십계명을 봉독을 해야 되죠.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지킵니다. 지키기도 싫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무리하죠. 두 번째, 율법은 영적이므로 말과 행위와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에도 관련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요, 저 아주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죽여버리겠어. 그리고 마음으로 살인을 해도요, 대한민국 경찰이 안 잡아가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법은 행위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저는 실제로 죽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도 봤듯이 네가 마음으로도 죽이지 않았냐? 너 미워하지 않았냐? 너 분내지 않았냐? 그것도 하나님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율법은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적으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마음으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지켜야 되고 행동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게 신령한 건데,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된 게 형식적으로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관계돼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에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행동으로 나를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또 너는 말로만이라도 마음으로 하면 돼. 괜찮아. 행동은 못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율법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이런 수준이에요. 이상하다. 이게 이번 주에 참여할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특별히 크게 지은 죄가 없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참여할 게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은 우리가 했던 거죠? 있나요? 없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도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행동으로만 나라 헌법 지키는 것처럼
그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말로도 전인격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6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아멘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웃 사랑하는 게 이 정도의 사랑입니다. 이 정도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성경을 믿고 따르라는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수준은 이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찌 느긋하게 게으르고 태만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행해서 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남을 돕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건 진짜 어려워요.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는 부모에게 할 때에도 힘들기도 하고 자식인데도 힘들기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햇빛도 그리스도인에게만 비춰줍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온갖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죄를 아니다 이러는 건 아닙니다. 죄는 죄고 그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는 친일파 같은 자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될 때 그 로마에 빌붙어서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배불리는 자가 세리거든요. 세리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자기 가족은 끔찍이 아낍니다. 우리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 가족만 끔찍이 아껴요. 세리랑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을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하고는 밥도 안 먹었어요.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안 먹었어요. 이 바울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해갖고 예루살렘에 소환됐어요. 너 왜 도대체 이방인에게 갔어? 그 소환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을 무시했거든요. 자기들만 대단하게 여겼는데 그 무시하는 이방인들도 형제에게는 무난해요. 자기 친척에게는. 근데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세리하고 뭐가 다르고 이방인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성경대로 믿고 따르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있는 나라가 복을 받아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건 우리들 그리스도인 책임이 1차적으로 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했다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지는 않겠죠. 근데 이렇게 된 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한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수준을 항상 생각하고 그 수준에 따라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 성경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쟁 중에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성경을 말하는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 이러한 지침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역사의 선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올바로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